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강단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기도첩의 말씀 그리고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잠언서 18장. 네. 읽겠습니다. 1절 읽고 계속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요즘 최근에 우리의 모습들 속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룹과 모임과 그 장이 있죠. 현장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내가 여기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갈등을 이제 겪고 그러시는 분들도 보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근데 여기 분명히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복음을 참 배척하고 놓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당연하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이를 때 멸시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오게 됩니다. 능력도 함께 온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능욕이 오고 멸시가 오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요 진짜 깊은 물 그리고 솟구쳐 흐르는데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물이 흐르는 자들 같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항상 생각하셔야겠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악인 두둔하지 말래요. 그죠? 악을 하는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그걸 따르는 걸 당연시 여기지 마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거 그거는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들리게 재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재판장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가 없이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다툼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말 실수하셨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계속 그 멸망과 영혼의 그물 이렇게 걸리게 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진짜 남의 말 여러분 다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겠습니까? 맞죠? 특히 자기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그래서 사단은 자기에게 주어진 걸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잠언서 18장 10절 우리가 이제 망대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가 왜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부르냐? 여호와의 구원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망대세요.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망대로 삼고 절대 망대로 삼고 그 절대 망대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으로 지키시고 또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재물을 이제 부자들은,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재물을 1번으로 둬요.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재물을 버리라고 하면 절대 못 버리겠죠. 나 우상 성공 중에 재물이 그 안에 깊은 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살아가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멸망하는 자의 선봉이라고 해서 돼 있어요. 교만, 나중심, 내 생각이 앞서 나가는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안 물어보신다는 건 진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셔서 하셔야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했다. 그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자꾸 낮아지시고 주님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막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를 좀 더 들으시고요. 미련하여 욕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얘기하라는 거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심령이 너무 중요해요. 심령이 무너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일어나려고 해도 힘들어지죠. 그럼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생각을 갖다 줘요. 그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이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영이 병든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계속해서 잡히고 생각과 마음은 더 잡힙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바뀌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명철한 자 되시고요. 마음에 지식을 얻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죠. 그래서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선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서는 우리 뇌물은 망하게 한다 그랬죠. 근데 선물은 뭡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기를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길을 넓게 한대요.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를 애쓰세요. 근데 그 선물은 여러분이 뭐 비싸다, 값지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래서 다 들어보시고 판단해야 되겠고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때로는요, 같이 판단하기 어려울 땐 제비 뽑는 게 제일 좋아요. 제비 뽑아서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그렇죠?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무빗장 같으니라. 그래서 그 노여움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 그 노여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배부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을 한 대로 내가 배부르게 되고 말을 한 대로 열매 따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말을 여러분이요 많이 안 하시는 게 참으로 더 좋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말할 때는
정말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사실 이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다. 맞죠? 복을 얻었죠. 자녀들도 또 거기서 나올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녀도 물론이겠지만 아내를 얻는 자는요. 복을 얻었다는 거는요. 진짜 그리스도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남편을 얻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 바라고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 간절한 말로 막 구합니다. 맞죠? 근데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부자는 내가 기준된 게 더 많죠. 내가 기준된 게 많으니까 내 기준이 안 맞는 걸 엄하게 막 얘기해버리죠. 가난한 자는 너무 힘드니까 갈급하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갈급한 자, 가난한 사람 더 기뻐하세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친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친구 중에 형제보다 친밀하게 나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 할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응답들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인도 받으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셔야 될 게 뭐 대단한 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거를 잘 모르고 사실 지내왔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이제 알았는데 사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사실 오늘 24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안 돼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바꾸세요. 왜냐면 이미 허물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잡혀버렸다니까요. 판단 기준과 생각 기준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사람은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게 모든 기준이라고. 행복 기준도 판단 기준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자꾸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미 배경적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육신의 삶이 계속해서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심각하게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한쪽에 잡혀버린 거잖아요. 영적으로 문제오니 우상, 나라고 하는 우상에 잡히니 정신과 육신의 삶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이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바울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은 권능이 임한대요. 근데 왜 나는 권능이 임하지 않냐고요? 왜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래서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라고 했는데 권능이 왜 안 임합니까? 이유가 뭐죠? 흑암이 왜 안 꺾이죠? 오직 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네요. 흑암이 왜 안 무너지냐? 강한 자가 왜 결박이 안 되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한 자가 결박 안 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치자인 줄 알죠?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뒤에서 나를 속여서 완전히 세상 문화로 속여버렸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나 우상 성공이 사실은 여러분 기준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맞지 않습니까? 나 우상 성공으로 여러분 자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상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는데 근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두가 자꾸 이제 실수하는 거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기준과 입장으로 그래서 잠언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고 하는 것에 교만과 많은 것들이 와서 겸손하지 못하고 근데 그 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역사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돈이 인생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이 만들어놓은 성공해야 돼. 이게 전부 다 귀신 문화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네피림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인간의 근본이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근본이 아니라 야 물질을 많이 얻는 게 네 인생이 잘 되는 거야. 그게 세상의 기준이고 문화잖아요. 야 좋은 대학 가는 게 기준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최고 은혜가 뭡니까? 골고다 갈보리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되는데 이건 내일 좀 얘기 드리고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함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떠난 나,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사단이 만들어 나 우상 성공의 그 배경 속에 집착될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의 본질을 여러분 진짜 보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인정되고 고백되는 그 사람, 그걸 계속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바뀌셔야 돼요. 그 부분이. 근본이 바뀌시는 게 전부 답니다. 근본이 안 바뀌니까 그 신앙 고백이 안 되니까 절대로 사단도 안 떠나가죠.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죠. 예.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고 안 말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고요. 하나님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요. 자,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들.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러분하고 저는요. 성경에 고통의 원인이 나와 있죠. 자, 언제 시작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될 수 있어. 이제 이 사단은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을 속여 죄를 짓게 만드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 불순종했죠. 자,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뉴에이지 운동,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만들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든 사람들이 귀신 든 원리스를 만들어서 귀신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이미 네피림이고요.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미 에덴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시대에 이 사단이 네피림을 만들었잖아요. 프리메이슨과 접신운동. 결국에는 지금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야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거 계속 또 심습니다. 바벨탑 운동 뭐예요? 네가 성공해서 네 이름 높여. 네가 최고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대적을 하다가 무너졌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피림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령 귀신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명상운동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요, 지금요, 갈급한 사람들과 정신병자 계속 가득합니다. 왜 가득 찼죠?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근데요, 계속해서 다투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그 복음 아닌 것들이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선민사상, 메시아 사상, 율법주의, 키부츠 운동. 자,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메시아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우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그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맞죠? 키부츠 운동, 지금 굉장히 뭐예요? 근면성실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근데 그걸로는요, 복음만 몰라요. 맞죠? 많은 인물도 키워내고, 많은 성공도 합니다. 근데 복음만 몰라요. 하나님만 몰라요. 그게 여러분, 나 우상 성공이라고요. 강대국들은 침략, 전쟁, 인신매매, 완전 침략하고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영향 주면서
계속요. 예. 인신매매 옛날에 해갖고 옛날에는 노예로 팔았고 지금은요 이제 대놓고 안 하는 거예요. 대놓고 안 하고 경제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죠? 약소국은 풍부한 자원도 많고 인재도 많은데 넓은 땅 가지고도 다 뺏겨요. 왜요?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또 타락했어요.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려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릇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으로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응답,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응답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내 영을 살리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주인 되시는, 그래서 망대를 놓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정체성 놓고 기도하고, 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통치자요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름을 높이고 오늘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이 삼으시고 나에게 신분과 건세 배경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니 오늘도 나의 생명 나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중요한 정말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철학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며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와 이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었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미래를 보는,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누리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성취하고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게 뭔지를 보는 그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을 찾아서 그 여정과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삶들 뭡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에 있고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는지, 예수님은요 그것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영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나름대로 여러분 정리하셔서 나의 기도 속에 매일 누려나가시면 그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루에 살아가면서 내 몸을 살리는 기도 뭡니까? 여러분 여정을 살아가면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전도선계 방향 맞추세요. 발판이란 말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선교지에 파송하셨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세요. 나는 시한부 인생에 빠진 사람에게 영혼을 전달하는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가진 전도자다라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매일 나가는데 그걸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와요.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 나가는지.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구원받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도응답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모든 이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현장과 삶에서 확인하셔야겠고요. 땅 끝까지 정말로 증인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요. 아까 소통을 통해서 특히 60두 가지를 통해서 평생의 답을 내셔야 돼요. 그렇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냐 못하냐 요 부분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보시고 현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보좌에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 빛이 임하는 그 캠프의 여정이구나.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오. 영이 살아나서 영의 응답을 누리니까 여러분 몸과 삶이 이제 몸이 살아나면서 이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삶 속에 현장에 복음의 영향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기도하셔야 돼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인도 받으면서 전환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전도운동 안 되고 뭐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지를 뒤집어 나가는 전환점.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속에 하나님 능력 체험하시면서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전환점을 찾는 기도죠.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냐? 갈보리가 안 돼서 그래요. 왜 나는 자꾸 살아야 될 길을 모르겠냐? 감난산 미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왜 나는 아무 힘도 없냐? 마가다락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138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안디옥,
안 가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이 현장 안 가니까 한계에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팀 구성해서 나중에 마게돈을 보내는데 마게돈에서 인도 안 받으니 어떻게 돼요? 문이 닫히죠.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니 계속 열리죠. 자, 나중에는 에베소 가요. 에베소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큰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끝이 아니라 그 응답을 가지고 로마로 가요. 자, 이런 이정표로 걸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들과 모든 것들 속에 결국 저는요, 여러분은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위로한다. 그러면요, 뭘로 위로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줘야 되고,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성취된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면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된 말씀으로 위로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의 인생 속에는 성취된 말씀, 성취된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다 가야 되겠죠. 매일매일 여러분이 저는 일본에 있고 여러분 한국에 있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또 오늘 최고의 날이 되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하고 저를 통해 위로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도록 인도받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